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그 좋았던 모든 관계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신뢰는 사람들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이 모든 사회와 국가를 지탱해주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거래들은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근데 무엇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은행에다 맡깁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어딜 가나 이 캐시로 뭔가를 계산하고 구입하는 그런 경우를 참 보기가 드문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만한 플라스틱으로 생긴 카드라고 하는 걸 갖고 이 돈이 없는데 그걸 갖고 뭐 차도 사고 뭐 고가품도 사고 뭐 별의별 걸 다 사잖아요. 왜 이런 조그만 이 플라스틱 된 카드를 가지고 캐시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모든 세상의 사업체들이 이 크레딧 카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절대적일까요? 정말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걸까요?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신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때로는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믿음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참 진리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쉬운 예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는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분명히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비행기에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faith, 그 다음에 believe, 그 다음에 trust.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음, 그래갖고 이 믿음을 찾으면 주로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진리시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가 빠진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거나 빠져 있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정확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라고 하는 말은 한자거든요. 마음 심자의 뜻지.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심지가 그런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나요? 유다 땅에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다는 그 당시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위협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이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어려워 보이고 극복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 땅에서 그날에 부르게 될 이 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래인가? 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만드신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성이 무슨 대단하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견고한 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백성들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성읍이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많은 소와 양이 있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 보고 먼저 너가 선택하라 했을 때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다운 땅.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이 있었어요. 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자신의 삶이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 안전한 땅, 보장된 땅이 바로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질 정말 그래서 이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견고한 성읍은 어떤 성읍일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이 성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돌과 콘크리트로 굳게 무너지지 않게 그 단단히 세운 것을 우리는 성벽이라고, 성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성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벽과 외벽을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성벽이고 외벽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침략하는 침략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외벽인데 이 성벽과 외벽이 견고해야만 완전한 그런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구원으로 이루어진 성벽과 외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그런 보여지는 성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읍, 그 구원의 성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완벽한 성읍,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성벽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 성벽을 제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성읍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벽의 밖에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열고
구원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바로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성읍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갖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읍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읍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일,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안전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단 1시간 뒤에도, 단 1분 뒤에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사는 바로 가까운 곳, 이 벨리 페어라고 하는 그 큰 쇼핑몰 안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다행히도 이 죽은 분들은 없고 이 좀 부상을 당한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마침 그 총격이 일어났던 그 근처에 우리 EM의 그 아만다라고 하는 학생 있잖아요. 지난 야후 예배 때 사회를 봤던 그 학생이 친구랑 같이 놀러 갔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총격 소리와 함께 그 당시 모든 있었던 것을 직접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이 아만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휩쓸려서 정말 굉장히 초조한,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만 나고 울기만 하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은 멀쩡하고 우리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당장 죽음이 문 앞에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윗에게 그에게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소망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캘리포니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팜트리가 많잖아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참 불안한 게 그 굉장히 길고 높은 그 트리가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휘청거릴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떨 때는 그 앞에 제 차가 파킹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우리 집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그게 넘어가서 완전히 큰 데미지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겉은 아무리 휘청이고 온갖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맨 밑에 그 뿌리, 그 구원이 그 나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그런 말과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주님을 신뢰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성음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믿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듣고 그 소식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직접 그 못자국과 옆구리 자국을 이 도마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노라. 여러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급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믿는 바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체험도 참 중요하다라고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행함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안 돼. 이건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이 행함과 체험은 어디에 근거한 행함과 체험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체험들은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바로 그것은 교만한 길로 가게끔 되어 있고 결국 그것은 내 머리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행함과 체험은 결국 나의 의를 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면서 살 때는 반드시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행함과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말씀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고자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도전을 할 때 바로 그것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매일 가운데 삶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평강이 없다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의 그 권세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길은 앞으로도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교만한 시대예요. 거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질주의가 넘쳐흐르고요. 탐욕이 가득하고요.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고자 하는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또 정직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평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방황하고 정말 헤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나의 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호흡하고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기쁨의 삶이, 정말 온갖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았기에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그런 귀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